오늘 말씀의 제목은 자기를 부인한 만큼 주님을 더 사랑한다입니다. 마태복음 10장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향한 그 제자도에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12명의 제자를 사도로 임명하신 것은 시기적으로 보면 이제 공생의 2년째가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임명한 사도들을 이제 세상에 이제 파송하게 되어지는데 이거는 이제 공생의 2년 말이나 3년 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 중에 12명을 선택해서 사도로 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7절 38절을 보면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추수할 것은 많지만 일꾼은 적다.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이신 하나님께 정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이렇게 이제 가르치셨는데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예수님이 12명의 이 제자를 사도로 임명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의 임명의 의미는 어떤 의미예요? 그러니까 영혼을 추수할 일꾼을 예수님이 아버지 보내주십시오 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추수꾼이 바로 누구다? 너희 12명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어떤 그 사명을 받은 전도자로서의 어떤 확신들은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구나 이런 이제 확신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는 12명의 제자를 사도라 표현하고 있죠. 이 사도라는 표현은 이제 마태복음에 딱 한 번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한 번 나오고 누가복음에는 9번 나오고 요한복음에는 한 번도 안 나오고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에는 말 그대로 사도들의 행전이니까 사도라는 이름이 이제 자주자주 나옵니다. 제자란 스승과는 반대의 개념으로서 추종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예수님의 제자란 스승이신 예수님이 가지신 인격, 어떤 지식, 영적인 능력들을 이제 배우고 이제 추종하는 자를 제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초대 교회에서는 이 제자의 범위를 예수를 믿고 따르기로 작정한 모든 사람들을 제자라. 그러니까 우리들은 뭐예요? 제자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란 이 제자 중에 이 제자의 큰 무리 중에 특별히 구별된 작은 무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도라는 이 말은 이제 보냄을 받은 자. 그래 예수님이 특별히 임명한 12명에게만 이제 불려지는 그 영광스러운 호칭입니다. 본문은 세 가지 측면에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 말해주고 있어요. 이제 첫 번째는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이 세상과 갈등을 겪는 것은 필연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갈등은 필연적이다. 34절에 보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려 왔노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못 들으면 이제 오해할 수 있는 말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이제 화평인데, 평안을 주기 위해서 오셨는데, 근데 화평이 아니고, 검을 주려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검은 이제 싸움, 이제 갈등이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검투사, 글래디에이터로 오신 것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 목적, 이 화평인데 화평 대신 불화와 반목을 일으키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는 이유가 있겠지요. 이 말씀을 영적으로 이해를 해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 세상에는 이제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사단과의 영적인 그런 싸움이 일어났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단과의 대립과 갈등이 이제 시작이 됐다라는 의미를 말씀하고 있어요.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시면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로마의 압제에서 이제
해방시키고 다윗의 왕국을 회복하여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번영을 이룰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이제 낙이 타고 입성하실 때에 어떻게 환영을 해요?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를 이제 구원해달라 라고 이렇게 이제 아주 환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생각과 기대와는 다르게 죽으시러 이제 오셨다라고 이제 자꾸 강조하고 있는 거죠. 내가 온 것은 성경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왔다. 그러니까 다윗의 왕국의 회복과 번영, 이 정치적인 이런 상황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러한 이제 언동을 하시고 뭐 이렇게 이제 행동하시니까 사람들이 이건 아니구나. 예수님께 실망을 해가지고 골고다로 끌고 가서 십자가에 이제 못 박아 죽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영적으로는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이 땅에는 어떤 갈등이나 대립은 없었습니다. 왜 그렇지요? 그러니까 온 세상이 공중권세에 잡은 자, 어둠의 영, 사탄의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무슨 갈등이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죄악으로 어두워진 이 땅에 생명의 빛이 어느 날 갑자기 비치기 시작하므로 이제 갈등이 시작이 됐다 이 말이에요. 생명의 역사가 시작이 되고 어두움은 벗어나게 되고 빛을 따르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 둘씩 이제 생겨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된 거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메시지처럼 회개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의의 세력과 불의의 세력이 이제 충돌하게 되어졌다. 그전에는 뭐 그런 일이 없었다고 했잖아요. 사단은 광야에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3가지 시험을 했지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사단은 그렇다고 이제 뭐 철수한 것은 아니고 전열을 가다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앞잡이로 세워 예수님을 이제 공격하게 됩니다. 이런 영적 대립과 갈등의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화평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것이 상식인 것 같은데 오히려 화평이 아니고 검을 주러 왔다라고 하면서 직격탄을 날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이사야 9장 6절을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평강의 왕이다. 그리고 스가랴 9장 10절을 보면은 예루살렘의 어린 닭을 타고 입성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다. 그러니까 화평의 주님이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그 십자가의 이름을 우리는 화평의 십자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 믿는 자들에게 예수 믿는 자들이 받은 직분이 있다고 했지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보면은 우리가 받은 직분이 뭐예요? 화목의 직분이에요. 그러니까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 투쟁의 상징인 이 검을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검을 들고 있는 검투사예요, 영적으로.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어떻게 됐어요? 이 세상은 진리의 빛 가운데에 이제 영적 싸움이 시작이 됐다 이 말이에요. 사단과의 대립과 갈등이 이제 노골화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보면 이 땅에 화평을 주기 위해 오셨는데 이 예수님이 주시려는 이 화평의 범위는 그냥 단순히 외적인 화평을 넘어선 내적인 화평, 하나님과의 화평, 그리고 사람들과의 화평, 영혼에 대한 화평, 이런 화평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위대한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는 일시적으로 무엇이 필요한 거예요? 검이 필요했다 이 말이에요. 검. 이 검은 이제 물리적인 검이 아니죠.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에서 진리의 검입니다.
그러니까 이 검을 우리가 이제 치켜든 순간 영적 싸움은 시작이 된 거예요. 여러분이 아직 영적 싸움을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검을 들고 있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검이 쥐어졌는데 이걸 들고 나가 싸워야 되는데 싸우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반드시,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갈등과 분쟁이 일어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특히 어디서요? 가정에서. 가정에서 이 현상은 두드러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버지와 아들, 어머니와 딸, 시어머니와 며느리, 남편과 아내, 형제와 형제 간에 뭐 한다는 거예요? 불화한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이 검 때문에. 무슨 검? 진리의 검. 21절을 보면은 장차 핍박의 날이 오면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게 죽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예수를 믿으라면 믿겠습니까? 거부감이 생기지요. 그렇지만 중요한 진리는 무엇입니까? 참된 평화, 내적 평화는 인간의 어떤 양보와 타협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부단한 영적 이 싸움, 전투를 통하여 얻어진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진리 문제 외에는 양보와 타협을 통해서 우리는 화평을 누리지만은, 그러나 이 내적인 평화, 참된 위대한 평화는 진리투쟁으로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진리투쟁하지 아니하면은 도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4절 16절을 보면은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복음의 이 진리는 진리지요. 진리이기 때문에 물과 기름이 하나가 될 수 없듯이 빛과 어둠이 하나 될 수 없고 의와 불법이 또한 하나님과 우상이 하나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제자들은 이런 사실을 이제 주님으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또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대립과 갈등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길은 무엇이냐? 그러니까 뱀 같은 지혜로움을 가져야 되는데 그것은 무엇이에요? 일시적으로 가정의 화평이 깨어진 듯 하지만은 결국 이 복음의 진리로 말미암아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산다라는 이런 진리를 깨달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예수님은 제자들의 요구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36절에 보면은 그러니까 그 이하에 보면은 가족들보다 더 나를 사랑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6절을 보면은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원수란 심한 적대감을 가진 자다. 그러니까 점점 이렇게 이제 어떤 투쟁의 강도가 더 심해지고 있는 거죠. 이 갈등이 더 아주 깊어지고 있는 겁니다. 원수로 생각할 정도까지 적대감을 이제 갖게 된 겁니다. 미가 7장 6절 7절을 예수님 인용하고 있는데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 집안 사람이로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복음의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는 이 제자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 화평이 아니고 검을 주려 한다. 그러니까 이 영적인 이 싸움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무엇이라고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복음의 진리에서 뒤로 물러선 순간 더 이상 이제 이 가정의 화평은 오지 않는다.
라는 말씀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의 복음을 주어서 이 복음의 진리 가운데에 이 가정이 구원을 받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 진리가 들어오는 순간 검이 돼가지고 서로 간에 갈등 가운데에 이제 서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세상적으로 보면은 이제 불화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불화의 원인은 무엇 때문에? 그 가정에 진리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이렇게 평온해, 가정에. 그러면 어떤 의미예요? 어떤 의미예요? 진리 쪽에서 보면 영적으로 생각하면은 아주 위험한 겁니다. 위기입니다. 평화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생명의 역사가 지금 없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가정 안에서 이 복음의 진리로 누군가 이 복음의 검을 들고 기치를 올리고 살아가면은 반드시 대립과 갈등은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주님의 가르침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대립과 갈등을 끝내는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은 뭐냐? 사람을 대적하는 건 아닙니다. 상대방은 제 원수처럼 이렇게 지금 어떤 대립 관계가 세워져 있지만 이 모든 관계를 끝내는 일은 어떻게 해요? 주님을 더 사랑하는 일이다. 그래서 주님을 더 사랑하니까 뭐 하는 거예요? 갈등 가운데 뭐예요? 핍박이 있고 이 핍박으로 내가 고통을 당하는 것은 현실적인 거고 이런 것들을 견디고 참을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는 그 사랑의 힘으로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을 더 사랑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지금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네? 가치 없다, 합당치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합당치 않다. 이 합당치 않다 이 말은 그는 나에게 가치 없다라는 말과 같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귀한 생명의 이 복음의 진리를 만약에 저한테 주었는데 내가 이 진리를 내 가족들에게 또한 또 가정에 사랑하는 또 이웃들에게 그것을 전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어떤 대립도 갈등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지내. 그러면 예수님 볼 때, 저를 볼 때 뭐라고 하겠어요? 합당치 않다. 너는 제자로서 자격이 없어. 그 말이에요. 너는 제자가 아니야. 여러분, 우리 정치 이렇게 보면은 어떤 이념 정치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이념에 따라 뭐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나는 제자입니다. 나는 이렇게 충성스럽게 지금 이념 전쟁을 합니다. 그걸 지금 막 이렇게 지금 머리 터지도록 싸우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 그 생명이 없는 것에 대해서도 저렇게 머리 터지도록 싸우는데 우리는 참된 생명의 이 복음의 진리를 받았기 때문에 제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보실 때 합당치 않으면 너는 내 제자로서 더 이상 이제 자격이 없어 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세 번째로 이 절대적인 이 헌신적인 제자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자기 목숨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한다. 다시 한번 사랑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38절에 보면은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주님의 제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려면은 온전한 자기 부인이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자기 부인을 여러분 어렵게 생각을 해요. 자기 부인. 그러니까 여기서 본문에서 예수님이 자기 부인, 그러니까 자기 부인을 뭐라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이다. 이제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가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이에요. 이게 이제 주님을 사랑하는 길이죠. 그러니까 자기 가족들보다 누굴 더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이제 우리 성도들 가정을 볼 때에 누굴 더 사랑하는가? 그러니까 자기가 알겠지요. 뭐 제가 여러분을 판단할 필요는 없는 거고, 여러분 자신이 알 겁니다.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는가.
그러니까 주님을 더 사랑할 때에 이 사랑의 결과가 반드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기 십자가는 뭐예요? 결국은 뭐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기 십자가는 무슨 십자가예요? 가족들로부터 받는 이 박해를 얘기해요. 이 고통을 얘기한다 이 말입니다. 이 십자가예요. 가만히 있으면 자기 십자가가 이렇게 생기겠습니까? 안 생기지요. 왜냐하면 핍박도 안 하는데 무슨 자기 십자가가 생기겠습니까? 우리 제대로 우리 하나님 믿읍시다. 복음 가운데 삽시다. 이렇게 말하는 순간 뭐 하는 거예요? 딸이 엄마를 박해하고 남편이 아내를 박해하고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된다 이 말입니다. 또 이 자기 부인은 39절을 보면은 자기 목숨까지 이제 부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고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게 역설적인 그런 말씀이죠. 죽음으로서 생명을 얻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인간의 이 생명, 이 목숨이 두 개라면 하나 정도는 가치 있는 일에 헌신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하나뿐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신경이 쓰이는 거죠. 분명 예수님은 사람이 온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어버리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그러니까 목숨의 이 가치, 중요성을 말씀하신 적도 있죠. 보통 사람들 죽음은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이 말씀하신 것은 무슨 뜻이에요? 인생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복음의 절대 이 진리의 가치를 우리가 확신하지 아니하면은 목숨을 우리는 두려워하게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상황들 코로나 상황들을 우리가 겪어봤습니다만은 죽을까봐 교회도 오지 못하는 그런 말들에 대해서 여론이 얘기하는 그런 말들에 우리가 들어서 겁을 내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믿고 자기 자신의 목숨을 버리면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찾아진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진리는 예수님이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자기 목숨을 버림으로. 그러니까 한 알의 밀알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때문에 이 당시에 제자들이 얘기해도 이 말씀이 그런가 보다라고 하지만 나중에 그리스도가 이제 부활하시고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오순절 성령을 주신 다음에 이 모든 말씀들을 깨달아 이 사도들도 뭐 하는 거예요? 이 죽음에 이런 자기 목숨을 버리게 되는 곳까지 가게 됩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믿음의 언어는 자기를 부인한 만큼 주님을 더 사랑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얼마나 더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은 분명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까지 주셨어요. 우리는 이 복음의 진리를 듣고 받고 또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하나님의 그런 제자들이 다 되었습니다. 우리는 복음이 주는 성격을 바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화평이 아니고 무엇이다? 검이구나.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 손에 검이 들렸다는 것을 인식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인식이 돼야 이 제자로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가족과의 이런 전쟁에서 승리할 수도 있고 그냥 편안함, 믿지 않는 불신자들과의 그런 관계에서 그냥 편안하면은 그냥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거죠. 주님을 더 사랑하시기를 원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목숨을 버리려고 하는 자는 자기 부인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기 부인은 내가 얼마나 주님을 닮아갔는가, 주님의 그 마음을 얼마나 가졌는가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 진리의 말씀을 들고 내가 이 공동체 내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가?
이런 데 인식이에요. 그러면 내가 예수를 닮고 예수님 마음을 가지고 살지. 이거는 다른 문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런 영적 싸움이니까 싸움이 일어나면은 뭐 예수님을 본받고 이런 거 정신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평안할 때고. 전쟁이 일어났으면 뭐 하는 거예요? 싸워 나가서 지금 적군을 향하여 총알을 날려서 승리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단순하게 앉아가지고 묵상하고 뭐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로서 합당한 삶은 이런 영적인 이러한 그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자기 십자가를 느끼는 거고, 내 십자가인데, 아이고 힘들어. 그게 아니라 뭐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전쟁이 시작됐구나. 그러니까 전쟁의 이러한 긴장감을 느끼는 분들도 있고, 또 그렇지 않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진리의 이 말씀을 받은 자로서 살아가려면은 이러한 이제 영적 싸움, 영적 전쟁의 이 실체를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신다면은 매일매일 이런 영적 싸움에서 주님을 더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자로서 살아가는 거고, 그리고 기도하는 자가 되는 거고. 단순한 거죠. 단순하지만 이런 단순한 것들을 하지 아니하면은 영적 긴장감이 이제 없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 설 명절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느슨해진 이런 마음들. 기도하지 아니하고 성경을 묵상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우리 이제 오후에 이제 바이블 연상 기억법을 하시는 분에게는 좋은 그러한 그 영적 그 말씀 긴장감을 가지고 있는 그걸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회들을 소중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묵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 지금 스데반 그 사도행전 7장 스데반 설교 나오지 않습니까? 스데반 설교가 뭐 다른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 역사를 쭉 읊는 거죠. 모세 오경을 여러분이 읊을 수 있는 거예요. 안 보고. 근데 그런 기회들을 뭐 하는 거예요? 잃어버린다 이 말. 성령으로 충만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긴장감 가운데에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사랑하는 길이다. 사랑하니까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암송을 하고 그리고 교회에 봉사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이런 작은 계명들, 이런 계명들을 계명으로 생각해서 주님 앞에 우리가 온전하게 복음에 합당한 삶, 제자로서 가치 없는 자가 아니라 제자로서 가치 있는 자, 너는 내 제자구나. 이러한 인정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